한 번 정도는 한번 인사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네, 오늘은 우리 또 최안수 집사님께서 또 고향의 어머님이 부르셔서 또 가셔서 오늘 또 나머지 1년 정도의 우리 선배님들이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안내를 또 하셨는데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헤아리시고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쓰셨던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란 소책자가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을 각각 상황부합의 시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상황부합의 시험을 당하셨고, 또 내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다 주겠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만 바꿔도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는 권세 확보의 시험을 당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네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받으셨던 시험, 이목집중의 시험을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시험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자주 무너지는 그 이유를 이 시험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담 때부터 시작된 시험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내가 육신의 안목의 정욕, 육체의 자랑, 이생의 자랑들로 우리를 시험하는 이 시험은 요한계시록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 시험이 이루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길로 가라고 시험합니다. 그게 상향성의 길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좀 높아지고 알려지고 내 위치가 좀 상승되길 원하는 게 마귀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인 하향성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성도들이 받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 받고 있는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be mastered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시험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망스러운 한 분을 소개하는데,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온갖 시험과 온갖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을 다 견디시고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이 시험을 다 견디시고 능히 극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과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지배받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도 시험을 겪으셨고 능히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예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을 be mastered, 여러분을 지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능히 승리한 기록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얼마 전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미 넌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하셨는데 굳이 왜 40일 동안 광야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가입니다. 답이 나오지요. 구속사의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한 예표였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끊임없이 우리도 이 시험들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한 끊임없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노출될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능히 승리하셨던 예수를 바라볼 때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는 아멘 하면서도 번번이 우리 일상에서 무너지고 실패한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는데 왜 그런가 라고 생각하기보다 성숙하지 못한 약한 믿음의 문제인 것을 오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시험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떡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걸 상황부합의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누구보다 영리한 영물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던 예수님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뭔지를 알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거, 여러분이 자주 무너지는 거 건드리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빵의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고 40일을 다했습니다. 줄이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있는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먹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게 유혹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예수님에게 마음대로 떡을 해서 먹으라고 상황부합의 시험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럴 때는 인간의 품위가 유지되고 신앙의 자세도 좀 잡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굶기면 육체적 본능만 남습니다.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는 생존 문제이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궁핍하면 유혹에 빠지고 현실적인 빵 앞에서 쉬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도 팔고 양심도 팔고 신앙마저 팝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왜 무너집니까? 그들이 잠자리와 먹는 문제로 그런 무너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인데도 정치인들이 왜 무너집니까? 앞에 있는 빵, 뇌물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주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약속의 말씀보다 더 눈앞에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사 같은 사람도 떡에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당장은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말씀입니다. 손에는 안 잡히는 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걸 아멘 하면서도 현실적인 빵 앞에서 신앙마저 저버리고 타협하게 됩니다. 상황부합이 되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3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종교적으로 보이나 실은 현대인들의 마음은 각종 화려한 우상들로 지배당하고 있다. 그게 돈과 섹스와 권력과 성공인데 더 무서운 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욕망, 곧 내가 만든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순금같이 나오게 해서 쓰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도 염려하면서 앞에 빵의 문제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기 때문에 예배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돈만 준다라면 달려가고 성공만 된다라면 신앙도 저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냐.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희가 뭐가 부족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너희는 염려하냐 하면서 3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시간은 빵의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고민하던 우리가 와서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영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주방에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가서도 무너집니까? 왜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무너집니까? 영의 양식을 채우지 않고 주일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속에 채우지 않고 자꾸 세상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대체 식물로 먹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허해지고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근데 마태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돈보다, 떡보다도, 내 물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양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것으로 살 것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빵으로 산 것이 아니라 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만나인 말씀으로 저들이 생존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셨고 지금까지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으로 시험을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청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청년이라고 얘기한 것은 질풍노도, 그리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감정이 앞서갔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청년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절제하고 그들을 다스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한 다음에 11절에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내 안에 먼저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육의 양식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당장 눈앞에 있는 떡에 대한 시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떡에 대한 시험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떡 앞에서 승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배할 대상을 혼돈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권세 확보의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시험에 실패했던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마귀가 이런 천하 만국의 권세가 다 있을까요? 허세죠, 허세. 근데 천하 만국의 보석과 보물과 권력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어떻게 할 경우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배 대상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절하면,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마귀란 놈이 참 역물입니다. 사람들이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엔 남들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권세 욕심이 생깁니다. 아까도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일부에도 했지만 저희 형님 교회부터 몇 개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준비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꽤 크기 때문에 교회에서 50만 원씩을 혼자 사시는 분들과 어려운 분들에게 돈을 지불해 가면서 그분들이 교회 주방에서 일을 하게 했는데 2년 뒤에 그분들은 교회에서 다 떠났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돈을 받는 그 순간부터 많은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종을 부리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지시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빈국이었습니다. 필리핀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됐다고, 돈을 벌었다고 필리핀에서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네팔에서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반말하고 저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참 우리가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이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예배를 봐달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너무 착취가 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모습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요, 권력 욕심이 생깁니다. 군림하고 싶습니다. 종을 데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니오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는 우리 주인이 없음을, 우리는 다 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이나 소망이나 야망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거를 숭배하게 합니다. 적잖은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부흥과 번영과 성장이라는 명목 아래 속절없이 무너졌는데, 그 이유는 예배당과 선교센터, 비전센터 이름으로 무리하게 건축하다가 번아웃 됐습니다. 그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건축을 5년 6년 동안 하고 이것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설교도 제대로 준비한 적도 없고, 교회가 오로지 6년 7년 동안 했던 일은 예배당 짓는 일과 건축하고 비전센터 지어서 좀 자랑하고 싶었었는데 그거 짓는 일이다 보니까 교회가 경매에 들어간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에서 이기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only him, 그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의 권세, 또 우리의 복지와 번영보다 더 귀한 건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섬겨서 주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죽음을 앞둔 자들이 유언장처럼 했던 것이 말이 그렇게도 많을 텐데 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처럼 우상 숭배하다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텐데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다른 사람 택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탄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방신을, 이방신들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에 물질을 경배하고 사람을 경배하게 된다면 복을 내린 후에도 내가 다시 거둬들이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우리가 시험에 무너질 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절하는 대상을 바뀔 때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슴에 담고 가세요.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허기 져갖고요, 가서 또 다른 것으로 먹다 보니 탈이 나고요, 시험에 들 때가 너무나 많아서 유튜브가 말씀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가짜 뉴스가 더 많이 들어오고, 연속극 내용이 더 많이 들어오고, 연예관 뉴스가 더 많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쓸데없는 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다 보니 다툼이 생기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 저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복된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에게 말씀합니다. 송인규 목사님, 합동신학원의 교수였고 제 선교단체 스승이었던 송인규 목사님이 썼던 이 책이 있습니다. 세 마리 여우를 길들여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운운할 때 아무렇게 결정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냐를 먼저 따져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엔 야망과 질투와 경쟁이라는 세 마리 여우가 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바로 세 마리 여우라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이집트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물리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낙을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자기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고통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26절에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보물로 여겼으니 그 이유는 내게 최후로 상을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만 예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자처럼 따랐다. 보이지 않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모세는 그가 믿고 예배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고 과감히 택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배와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결단할 때 내 힘이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보혈이 흘러갔고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2절까지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절하면 그 안에서 능력이 우리가 흘러온 것은 보혈의 능력이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자꾸 높아지고 이목을 끌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게 이목 집중의 시험으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9절과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감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날도 마귀는요, 세상에서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까지 시험하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뭐 좀 내가 헌금해서 뭘 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기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여기서. 그러면 넌 죽지 않고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박수를 치면서 인기를 얻고 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위대한 왕이구나 라고 칭찬하겠는가. 네가 높아질 수 있다, 이목 집중할 수 있다 라고 시험합니다. 우리하고는 무관한가요? 저도 요즘은 그게 없어졌지만 설교를 끝나고 나가면 아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듣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말하기 전에 바로 방금 전에 항상 마귀가 와서 내 마음속에 그 말을 속삭여 주더라고요. 네가 최고다. 저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 설교는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 많이 느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영광을 받고 네가 얼마나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중심이 안 되면 너무 섭섭해질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주목받지 않으면 너무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이 뛰어내렸다면 천사들이 와서 엄청나게 군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받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귀는 껄껄대고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실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되는 하극상이 초래될지 모릅니다. 이 시험에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 조선 땅에 말씀의 아버지가 수백 명입니다. 말씀의 어머니가 수십 명이 됩니다. 불의 종이 수천 명이 됩니다. 능력의 종이 수백 명입니다. 예언의 종이 수백 명입니다. 치유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우리 주변에 주의 영광을 맡고 교주 행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방언받았다고, 예언받았다고, 병 한 번 고쳤다고 예배당 앞에다가 기도원 짓고 거기다가 기도처 짓고 쌀가마니 받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무당하고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은 그런 기독교를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적잖은 집중을 받고 인기를 얻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바울의 그림자만 봐도 베드로와 바울은 한층 높아졌던 사람이에요. 능력이 나가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극복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다. 나는 내 몸을 오늘도 치고 있다. 이 말은 헬라어로 급소를 가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급소를 누리고 급소를 가격하면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제가 요즘 3개월 가까이 등하고 오른팔을 어깨를 치료하고 있는데, 이게 보험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치료더라고요. 팔을 움직일 수 없고 팔을 뒤로 젖힐 수 없으니까 옷도 입기 힘들고. 근데 가보니까 체외 충격기라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더라고요. 거기다 아픈 부위에다 쏘는데 그 침 같은 건 그게 다다다닥 하면서 10분 동안 온몸을 자질할 듯이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포를 다 죽여서 새롭게 재생시키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효과를 좀 발휘하더라고요. 아, 깨달은 게 많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새로운 세포가 나오지 않다. 주님 원하시.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날마다 자기의 급소를 눌렀어요. 이 급소를 누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한 번 세례할 때마다 2만 명이 모였답니다. 3만 명. 요단강가에, 그 좁은 요단강에 3만 명, 2만 명이 모였다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왔다. 그러면서 30절에 시작. 그는 흥하여 갔고 나는 뭐예요? 옛날 성경에는 망하여야 하리라. 오늘도 예수님이 부흥하시고 우리가 망하는 날이 되시기 바라겠어요. 우리는 철저히 망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 가정과 자식들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인데 여러분이 너무 흥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약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죽여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춤추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끝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에게 우리가 이 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 말을 마음속에 적용하고 승리한 다음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하고 대화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귀하고 타협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귀가 나타나면 부끄러워하면서 도망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올시다.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 앞에 피할 존재가 마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의 역사하는, 여러분 직장의 역사하는, 여러분 마음의 역사하는, 여러분 봉사 현장마다 따라다니면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능히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인생의 광야길을 오늘도 걷습니다. 근데 이 길이 너무 벅차고 힘든 것은 세상의 길로 가려고 하는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오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승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떡에 대한 시험, 오늘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시험, 그리고 힘을 주겠다는 거죠. 자꾸 높아지고 이목을 끌려가는 시험에서 능히 승리해서 주님의 헤아림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